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각자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 계십니까?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하루 종일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자체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나누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다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억지로 지키는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계명은 변함없이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당신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 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결에 제가 해외에서 보았던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이 안개처럼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애원하던 그들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잊고 산지 벌써 한참이나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49절에는 소돔의 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보통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다른 죄를 떠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교만하고 배부르고 무관심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교만함은 없습니까? 배부름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체중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교만하고 배부른 것. 그렇다면 세 번째, 무관심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행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소돔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고 배부르고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가난의 고통을 잘 이해하며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 아시아의 외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분쟁 지역의 난민들, 심지어 우리 도시의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사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페루에서는 진도 8, 영의 강진이 발생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폐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은 그들에게 텐트와 담요, 식량과 의약품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눔과 헌신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희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장차올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사실상 영원한 부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모든 영광은 희생하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꼬치에 가르쳤던 노트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고 어떤 것을 빼야 할지 고민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사는 한낱 미약한 인간인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을 살아온 이 작은 행성이 먼지 같은 존재인 제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설명하려 했다니요. 저는 제 아내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분의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감추신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저는 경외심 없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의 그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지금 거룩하고 신성한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제 입에서 당신에 대해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에 대해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선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당신에 대해 알려주시는지요. 당신에 대해 배우는 모든 것은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우리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당신을 경솔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리켜 그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시며 언제나 인칭대명사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그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변질됩니다. 마치 성령을 내가 원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초능력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힘이 좀 필요하니 성령의 능력을 좀 써볼까 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인격체이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 즉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자신의 욕심과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게 하다는 말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미약한 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거의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나약함의 신호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창조하신 분께서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면 바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다툼과 미움, 분열이 바로 성령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의지, 즉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혹은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를 향한 자신의 뜻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자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야기가 그저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진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중에 앞으로 나아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잠시 눈을 감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가 아닌 힘으로 여기며 그분을 경홀히 대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미움과 다툼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신실하고 위로우신 분입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당신을 작게 여기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을 드리지 못했는지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내 삶을 위한 힘이나 도구로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